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크신 사랑으로 이 아침에도 이와 같은 은총을 힘입어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만큼의 건강을 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뻐하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물리치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주님을 알게 하시는 말씀의 권능으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오늘 하루가 그러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참 아둔하고 어리석으면서도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즐거울 것 같고 기쁘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고 허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한참이나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붙으시는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 어지러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듯 다투고 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또 다투고 한쪽이 한쪽을 밀어내려고 하고 또 공방을 벌이다가 또 반대로 또 공방이 펼쳐지고 이러한 일들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우리 정치계에, 우리 민족의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그 동일한 갈등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여 저희의 무능과 무지를 자복하고 오직 저희를 능하게 하시는 손길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먼저 이 귀하고 복된 진리를 깨달은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연합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가정이, 크고 작은 교회 모임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모여들기를 힘쓰고 또 수많은 이웃들과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축의 귀한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본당에 지하로 들어갈 본당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그리고 제반 준비들이 얼추 갖춰지면서 한 층씩 더 위로 이제 쌓아 올려져 가는 일정들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평탄하게 그 길들이 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온 성도들이 더욱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춥고 또 힘겨운 날씨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때로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에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독 앞에서 우리 주님과 독대하는 기쁨이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마다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뜻 의지하여 잘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과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특별히 이 아침을 병상에서 맞이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이제 대학 입시에 남은 전형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든 가정들과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총과 만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5장 3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너희에게 요한의 증거와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도 19절 말씀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능을 자백하시는 말씀이 물론 아닙니다.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겸손을 떼어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겸손하게 행하신 이유, 즉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셨다는 것과 연관하여 오늘 30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후에 이어하신 말씀은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했습니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듣는 대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심판한다. 그렇게 들려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또한 보면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심판이 의롭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 마음대로 자판하신 것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음성,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심판하셨기 때문이고 심판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신 예수님의 심판도 당연히 의롭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하셔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의롭다고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소위 초림의 기간, 공생애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심판을 피할 길을 일러주시는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심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얼마나 어렸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세계의 4대 성인 하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구나. 세계 4강 안에 들었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철이 들면서 그 얼마나 참남한 이야기인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 넷을 묶어놓고 예수님을 그 안에다가 넣어 놓아 버린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교과서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지식의 방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남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적들도 표적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는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이 증언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통해서 그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31절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 율법에 보면 증언을 할 때는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는, 그들의 관습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가 나를 증언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율법을 들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32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두세 사람이 있음을 33절 이하에서부터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모세인데,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내일 이제 살펴볼 본문에 나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꼽혀 등장을 한 세례 요한은 33절에 보면서 33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도 이미 이제 이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였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증언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보내신 바 된 나 자신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신 궁극적인 목적임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럼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을 비유하기를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했습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 그렇다면 그 등불은 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비추인다 하고 표현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비추는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요한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빛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을 태워가면서 그 불을 사용하심으로 비추는 도구로 쓰임받는 등불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주어진 등불이라는 짧은 이 아티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어진 등불.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빛을 받은 주어진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빛이시죠.
누가 예수님을 빛으로 붙여줘서 빛이 되신 분도 아니고 그 예수님을 가리고 이렇게 저렇게 비춰야만 빛 대신 예수님이 쓰임이 있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요한 자체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요한의 빛됨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빛되심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빛이 있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6절에 보는 대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했습니다. 요한이 보여준 증거,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역사, 즉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펼쳐주신 그 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바로 증언이다. 그것이 바로 증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명하고 아주 유능한 능력을 가진 운동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는데 가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말 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경기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보여줘야 할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엉터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힘쓰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줬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37절을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권능도 주셨죠. 그리고 말씀도 부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혹은 다른 일들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많은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성질대로 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고 또 나를 유혹하는 것도 있고 나를 그릇 행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물리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부터 기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말로만 할 뿐이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곁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가 해볼 테니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 가서 막 뭘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일을 하겠다고 할 때 도와주시면 잘못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고 철이 들면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나의 욕망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들어서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감격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하루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인쳐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